이들의 포교 단계를 보니까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포교 단계를 보니까 몇 번째 단계에서 신천지는 교리를 가르치느냐, 세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뭐였느냐, 바로 복음방이었습니다. 복음방, 그리고 센터, 그리고 신천지 교회에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걸 저는 신천지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 복음방이든 센터든 신천지 교회든 신천지 핵심 교리를 딱 함축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실상교리라는 걸 그들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영생교리라는 것을 그들이 가르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성경 공부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 성경 공부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짝풀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오가면서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런 짝을 계속해서 맞춰갑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이걸 또 비유풀이라고도 씁니다. 비유풀이. 문자적인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걸 그들은 다른 말로 비유풀이, 또 영적 해석,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보는 거죠. 마치 보자기를 벗겨서 그 속에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은비한 비밀을 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말씀의 짝풀이, 비유풀이, 영적 해석은 같은 의미로 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신천지의 무슨 교리냐? 핵심 교리입니다. 자, 이 핵심 교리 중에서 실상교리와 영생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 이단 신천지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이죠. 무슨 말이냐? 신천지는 정보 수집하고 섭외하고 복음방하고 센터 교육과정을 통해서 신천지 교회에 오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중심교리를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신천지 교회까지 출석을 했는데 중심교리를 안 믿어, 그러면 헛고생한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몸만 앉아 있는 사람이지 신천지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이 중심교리를 믿게 하려고 믿기로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는 이단 신천지의 미혹교리죠. 친분을 쌓은 다음에 첫 단추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교리를 시작해서 중심교리로 마치는 거죠. 그럼 이들의 미혹률이 어느 정도냐? 이 시작 미혹교리를 10명이 접했다.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를 10명이 접했다. 그러면 이 중심교리를 거의 7, 8명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들의 미혹률이죠. 그 신천지는 중심교리가 중요하지만 중심교리는 미혹교리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10명 중에 7명은 믿게 돼 있다는 통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것만 잘 가르치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교리는 신천지 나름의 성경 보는 관이죠. 관, 틀이죠. 성경이 이런 관점, 이런 틀로, 이런 공식으로 봐야 된다는 색깔을 칠해주는 거죠. 색안경을 씌우는 거죠. 이것만 잘 씌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이 결론 교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신천지 핵심 교리인 실상교리부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약속을 그들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들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실상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런 개념이죠. 그 약속은 성경이 몇 가지가 있느냐? 2가지가 있다는 거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거죠.
자, 구약은 언제 실상으로 성취가 됐느냐? 구약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초림 때 구약은 실상으로 성취됐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정확히 말하면 계시록 시대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자,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약속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패턴.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중요한 세 가지 내용,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모든 약속은 배도, 멸망, 구원의 내용, 사건, 세 가지 비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초림 때 실상으로 나타났는데, 초림 때는 누가 배도자냐?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거예요. 초림 때 멸망자의 실상은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이 멸망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 구원자의 실상은 누구냐? 예수님이 구원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배도자, 세례 요한, 멸망자, 서기관 바리새인, 구원자 예수님. 익숙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설고 거부감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범죄자라, 실패자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모든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 교리입니다. 통일교, 즉 원리 강론을 통해서, 문선명의를 통해서 사사받은 사람. 신앙촌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를 통해서 그 교리, 오묘교리를 사사받은 사람. 그 아류들은 똑같이 세례 요한을 실패자, 범죄자라 말합니다. 이만희 씨는 전도관 출신입니다. 정명석이는 통일교 원리강론 강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 이유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주로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세례 주면서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본인이 증거해 놓고 옥에 갇혀서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제자를 보내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잘 증거했는데, 끝에 와서 옥에 갇혀서는 예수를 의심하는,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 11장 7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11절을 인용해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으니까 천국 못 갔다. 세상 정치에 관여하다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취하는 거 쓸데없는 일 관여하다가 목이 잘렸으니 이건 순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세례 요한을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그 교리까지 교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의 사이비 이단들 이렇게 계보, 족보를 연구해 보니까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더구만요. 교주 밑에서는 끊임없이 교주가 양산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 교주 거 카피해서 짜집기해서 가르치고, 전형적인 패턴이더라고요. 그 교주가 딱 두 종류가 있더구만요. 어떤 교주는 진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뭐 한상을 보고 뭐 천사를 만나고 막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진짜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그거 만났는데 그 천사가 자기 보고 네가 보혜사라 그랬다는 거죠. 네가 재림 예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진짜 보혜사, 재림 예수라고 확신하면서 말하는 교주가 있어요. 이런 교주는 이제 영을 분별 못한 거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분별하지 못한 교주가 있어요. 자기 정말 보혜사라고, 자기 재림 예수라고 아주 당당히 얘기하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교주들이 있더구만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주들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요. 단지 선배 교주 밑에서 보고 들은 거야.
보고 듣고 나와서 자기가 교주가 된 사람이 있더구만요. 이 후자가 이제 전형적인 사기꾼 기질이죠. 이만희 씨가 바로 이 후자입니다. 전도관 10년, 유재열 장막성전 3년, 자칭 보혜사 목용덕이 6개월, 자칭 보혜사 백만봉씨 3년, 16, 7년 세월을 4명의 보혜사, 4명의 구원자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4명의 교리를 다 짜집게 하면 지금 신천지 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신천지인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모방물이라는 걸 모르고 이 신천지 가르친, 이만희 씨 가르치는 교리를 6,000년 만에 이만희 씨가 계시받은 걸로 믿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 실패자라 말하는 곳은 다 사이비 이단이라 보시면 되죠. 자, 신약에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배도자가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도자가 누구냐? 7별 7금초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의 사자가 예수님 오른손에서 떨어짐으로 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 배도자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보니까 음녀가 있고, 음녀가 탄 7머리 10뿔 짐승이 있는데, 이 용 7머리 10뿔 짐승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멸망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그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증인이 있는데, 이가 바로 구원자로 나타날 존재라는 거예요. 그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약속대로, 계시록대로 재림때가 되어서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기도 과천에 1966년도 경기도 과천에 7별의 실상이 나타나는데, 그곳이 바로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가 바로 에베소 교회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김창도 씨, 김영애 씨, 정창래 씨, 신종환 씨, 신광일 씨, 백만봉 씨, 7사람이 바로 7교회 사자라는 거예요. 7머리 짐승, 음녀와 7머리 짐승은 청지기 교육원, 즉 기성교회 목사님 7분이라는 거예요. 오평호 목사님, 탁성환 목사님, 탁명환 목사님, 원세호 목사님, 김정도 목사님, 김봉관 목사님, 이런 7분이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 증인, 구원 계시받은 자는 교주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배도자도 사실은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멸망자도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대로 온 한 구원자는, 초림 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신약대로, 계시록대로 나타난 재림 때 한 구원자는 교주 이만희 씨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에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구원자입니다. 이만희 씨가 오기 전까지 구원자예요. 이만희 씨가 나타나면 이만희 씨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씨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은 걸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는 교리입니다.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공유하는 교리죠. 아담 때는 아담, 노아 때는 노아, 아브람 때는 아브람, 모세 때는 모세, 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긴 자가 구원자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원론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신천지에 미혹되신 분들 중에 계시록에 관심이 있어서 미혹되신 분도 있고, 또 성경 말씀에 갈급했는데 마침 신천지를 만나서 미혹되신 분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공통점이 있죠.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안 해봤고, 특별히 계시록 공부해 본 일이 없고,
교리 교육 제대로 받아본 일은 없고, 그런데 직분은 받아서 봉사는 열심히 했고,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근본적인 이단 대책은 우리 것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단은 이 구절을, 이 내용을 어떻게 왜곡했고 바른 것은 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 쉽게. 왜? 너무 방대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기준을 세워줘야 다른 것이 들어올 때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 실상교리의 결론은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영생교리입니다. 실상교리가 황당한 것처럼 두 번째 영생교리 또한 황당합니다. 신천지 영생은 정확히 말하면 무슨 영생이냐? 육체 영생입니다. 육체. 그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작은 산, 높은 산을 표현한 겁니다. 작은 산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보고. 뭐가 낮냐? 말씀의 수준이 낮다. 높은 건 말씀의 수준이 높다. 이게 시온산,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정식 명칭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그들 정식 교단명이에요. 여기는 말씀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말로 곡간이고, 여기는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그래서 마태 13장에 예수님의 밭에 가라지 비유를 그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추수는 밭에서 곡간으로 사람들을 알곡을 빼내오는 걸 그들은 추수라고 믿습니다. 정통교회를 밭이라 규정했습니다. 자기들은 곡간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곡간이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빼내오는 게 그들 개념의 추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입구에다가 추수꾼 출입 금지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입장이죠. 미혹하러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천지 입장은 다르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는 거. 교회에 가고 믿는 사람 타겟으로 포교하는 건 이들의 교리 때문에 그런 거죠. 정통교회와 신천지 영적 싸움은 이건 교리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반드시 치러야 되는 전쟁이죠. 성경은 밭을 세상이라고 38절에 예수님이 해석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해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믿는 자들의 세상, 교회라고 해석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세상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만희 교주가 14만 4천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추수예요. 첫 열매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순교자의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 와서 예수님은 이만희 교주 육체와 합이라고, 순교한 영혼 14만 4천은 신천지인들 육체와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신인 합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성경에 대한 오해죠. 계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을 오해한 겁니다. 첫째 부활을 그들은 순교한 영혼과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아니한 자들의 하나됨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한 거죠. 계시록 20장 4절은 사실 영혼과 육체의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느냐?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표를 안 받으려다가 순교했다. 순교자에 대한 부연 설명을 그들은 영혼과 육체로 분리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 몸속에 순교 영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죽을 몸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육체 영생교리입니다. 역시 성경 구절을 다 오해한 겁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걸 육체가, 예수님 말씀 지키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신천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숫자가 24만이 됐으면 14만 4천이 오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14만 4천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14만 4천의 숫자는 머릿수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라는 거예요. 입 맞았냐? 제사장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됐냐? 세마포를 빨아 입었느냐? 전도 몇 사람 이상 했냐?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코로나 사태 이후는 또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24만이 신천지인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환란이 일고 이 환란에 우죽순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은 자만 14만 4천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만희 총회장 이 손에는 14만 4천 명단이 들어있다고, 자기가 그 이름에 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자격이 안 돼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연세 들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 들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다 돌아가실 수 있지만 죽으면 안 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입니다. 나이가 90세거든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신천지를 다 탈퇴할 것처럼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아직 이만희 씨가 죽을 걸 예견한다거나 또 이만희 씨가 죽을 거라고 그들이 혹시 생각해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게 확실하니까 내가 죽으면 탈퇴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을 게 확신하니까. 그 확신에서 나온 표현이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 나올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합리화하는 교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맹신인데 이만희 죽음을 합리한들 여전히 맹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신천지 중심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상교리, 하나는 육체 영생교리입니다. 자, 이 황당하고 전형적인 다른 예수, 이 시대 다른 예수, 이 시대 다른 영, 이 시대 다른 복음이 신천지 중심교리 안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게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어떻게 가르치기에 그래도 장로교에서 몇십 년 동안 다녔던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넘어갈까? 그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 공부 교리를 전혀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 공부 교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과연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 들었을 때, 선입견 갖지 않고 들었을 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그 눈높이로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전형적인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목적이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그 구원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원 영생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서 읽어보자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싶어. 왜?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바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모르고 그저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믿음만 강조하면, 아는 것이 없이 믿음만 강조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누가 주여 주여 하냐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봤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할 텐데 그렇게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불법자라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하면서 선자 노릇하고 주여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알고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지 못하고 계속 믿음만 강조하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경고가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백성인데,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세상 지식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을 하나님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하면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 예물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지 입술이 가까운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과 지식이 일치할 때, 하나 될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지,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건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실장님 믿음이 갑니다, 초면에 이런다든지, 제가 여러분 보고 목사님, 성도님 믿어져요, 신뢰가 가요, 초면에 이런다면 이게 정상이냐? 정상. 이건 틀림없이 흑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신뢰가 생기냐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을 알고 성향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게 이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럴 수도 있다. 네가 나를 뭘 알았어? 이런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동아줄처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기왕에 일평생 예수 믿을 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높이 있게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을 해요. 이게 미혹할 때 이제 처음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구절이기도 하고 패턴이기도 하고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런 그들식의 성경 공부라는 게 딱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마치 이게 성경적인 것처럼, 논리적인 것처럼, 이치에 맞는 것처럼 혹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서 맞아, 그래, 내가 오래 믿었는데 말씀은 너무 모르네. 난 말씀 알아야지, 내 말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해야지, 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 성경 공부해서 이단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만희가 이 시대 구원자요,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아무도 신천지 빠지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 이단인 줄 압니다. 비신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신천지가 미혹했으면 이미 시작부터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갑니다. 안 배웁니다. 근데 시작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공부, 이 미혹교리 가장 강조하는 게 성경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알고 믿자는 거예요. 알고 믿자. 모르고 믿으면 불법자가 될 수 있고, 원하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성도들이 이래야 되거든, 사실은. 아유, 저게 저 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를 제가 신천지 14년 강의하면서 만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제가 미혹할 때 이 교리를 듣고 저건 아닌데요, 이렇게 손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질문하고 나가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걸려야 되잖아요. 걸려야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걸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 66권 성경 말씀이라고 해석했어요. 이단들의 전형적인 성경관이거든요. 뭘 못 보느냐? 문장을 못 봅니다. 문맥을 못 읽습니다. 글 읽기가 안 됩니다. 그럼 뭐 중심으로 보느냐? 성구 중심입니다. 요절 몇 장 몇 절 가보자, 몇 장 몇 절 가보자, 몇 장 몇 절 가보자. 그리고 몇 장 몇 절을 찾는 이유는 뭐냐? 그 단어를 풀어주려고, 그 단어와 그 단어를 서로 연결하려고.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상황 다 무시하고요, 성경을 봅니다. 혹시 이겁니다. 몇 장 몇 절 자, 찾아보자. 문맥을 못 읽어요.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럼 당연히 이 그가,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읽어야죠. 현대인의 성경처럼 번역을 잘 해놨잖아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좋은 번역을 보든지 아니면 문장을 읽는 글읽기가 되든지 뭐는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라고 연결해 가는 거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성경을. 성경이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성경은 나를 증거했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으로 관심사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서 결국 이런 미혹교리를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천지 6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되신 분 60%가 과거에 다 장로교나 감리교, 순복음 이런 정통교대에 몸담았던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 공부로 미혹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 비유풀이입니다. 비유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비유로 알아야 반드시 천국 비밀을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과 비사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이제 들어갔는데 비유풀이를 초등에서 3개월 동안 비유풀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비유병에 걸리게 하는 거죠. 비유로 성경을 보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 1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비유하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천국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 비유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밭에 떨어져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었다. 물어봅니다. 강사들이 수강생한테, 여러분 이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보인다는 분도 있고 뭐 안 보인다는 분도 있고 뭐 글쎄라는 분도 있고 반응이 다 달라요.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천국이라고 비유했는데 여러분 눈에 이게 천국으로 안 보이는 이유는 비유를 문자 그대로 보니까 천국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는 반드시 그 속에 참뜻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비유가 천국 비밀을 감추는 암호라고 가르칩니다. 파라볼레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옆에 뭔가 던져놓고 이해시키는 게 파라볼레 비유라는 의미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 가르치는 게 비유인데 신천지는 반대라고요. 암호다, 비밀을 감춘 도구다. 그래서 시가 비유니까 비유를 풀어야 된다. 시는 뭘 비유했느냐? 말씀을 시로 비유했다는,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시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시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영원한 말씀인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고, 이걸로 거듭나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씨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는 밭에 뿌려지겠지만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전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사람의 마음은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밭은 4가지 종류. 나무는 뭐냐? 나무는 목자를 나무라 비유했다.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제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비유했다는 거예요. 나무는 목자, 예수님 같은 목자. 새는 뭐냐? 새는 보이지 않는 영을 새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 비둘기란 새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악령은 무슨 새냐? 가증한 새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가증한 새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씨도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은 4가지. 나무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참목자, 선악나무는 거짓목자. 새, 비둘기는 성령, 까마귀 같은 건 악령.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비유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비유풀이 단어가 90개를 풉니다. 비유한 열매, 비유한 잎사귀, 비유한 불, 비유한 누룩, 비유한 양식, 비유한 물, 샘, 강,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산, 섬, 어린 양의 피와 살, 포도주, 감람류, 천지와 해달별, 죽은 무덤, 생기, 부활, 비유한 이스라엘. 이런 단어를 이제 90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3개월까지 비유풀이까지만 딱 배우게 되면 미혹교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심교리를 70%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죠. 신천지 비유풀이라는 것이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게 심플하다는 얘기죠.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비유풀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갑자기 했지요. 그럼 맞네요. 이러면 헷갈려합니다. 틀리다 해야 돼? 맞다 그래야 돼? 이런 거죠. 대답을 주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잖아요. 그럼 이게 맞죠? 이 비유풀이가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부분적인 거거든요. 부분적인 거.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8장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죠.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것을 신천지는 어떻게까지 연결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획일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획일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로 성경의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리고 영적인 씨는 2가지다. 하나님의 씨가 있고 사탄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는 진리고 사탄의 씨는 비진리다. 고로 성경에 나와 있는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하씨일까 사씨일까? 이렇게 그들은 성경을 바로 보게 돼 있어요. 이미 비유풀이를 통해서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창세기 15장 3절을 신천지 집사님에게 읽어보라 한 일이 있습니다. 한 8년 전이에요. 15장 3절 읽어보라고. 거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그 씨가 뭐냐고 신천 집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 집사님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이만희 씨는 아직도 설교하면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만희는 아직도 진리, 비진리, 사람의 씨는 진리, 짐승의 씨는 비진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그가 바로 비유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0절에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지고 그가 씨를 보게 될 때 이 씨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난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선 자손이고 어디서는 가문이고 어디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어디서는 고전 15장 35절에서는 사람이 썩어지는 몸, 육체를 심는 씨로 비유하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연보, 헌금을, 구제헌금을 씨라고 비유했다는 사실을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비유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하죠. 다 부분적인 거지 공식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니까 이 다양성을 신천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매, 신천지 열매하면 무조건 성도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그들은 전도 안 하면 사람 인도 못하면 열매 못 맺으면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문맥이 안 보인다고요. 미가서 7장 13절에 행위의 열매, 행위가 열매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열매의 다양한 의미가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공식화했기 때문에. 뭐가 더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모르시는 성도들이나 또 성경을 아예 배우지 못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게 더 세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다양하게 가르치는 게 세뇌가 잘 되겠습니까? 심플하게 가르치는 게 세뇌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께 훨씬 더 세뇌가 잘 됩니다. 이걸 외우게 합니다.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나? 누가복음 8장 11절 배신자 유다 빼고 11제자가 열심히 말씀 전했으니 씨 뿌렸지.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라는 게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확신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그걸 그들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우게 해요. 매일 시험 보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외워서 뜻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외울 필요가 없죠. 뭐 다양하니까 하나 외운들 그죠?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단들은 성경 보는 관이 철저히 선구 중심이다. 요절 중심이다.
단어풀이 중심이다. 정통교회는 성경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죠. 문맥을 중요시하죠.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언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이게 바른 성경관이고요, 이게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바르게 정립이 돼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때 능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게 들어와도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관을, 바른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을 심겨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요절 외우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요절 중심으로 많이 외우게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교회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가도 요절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요절을 외웠냐? 외워봐, 밥 주고 이러. 그렇죠? 문맥의 의미를 알고 요절을, 성구를 외우면 좋지요. 정말 좋지요. 근데 우리가 문맥의 의미를 모르고 요절을 외우다 보면 요절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욥기서 8장 7절 늘 과거 얘기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그럼 개업집에 선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 짝이 말씀의 짝이라고. 성경 말씀 66권은 다 짝이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절 중심,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요절 중심으로 신앙하다 보면 사이비 이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요절 날 수 있다고. 분별이 안 돼갖고 충분히 그런 위험성이, 저는 경험했으니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저 교회에서 중고등 교사를 했는데 성경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봉사, 열심, 이것만 그냥 채군 줄 알았죠. 이단 신천지인들을 돌이키는 것, 저는 제 사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19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요. 나아가서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인 예수 안에 있다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값진 전도입니다. 저는 그 사역에 제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단 신천지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상담실을 거쳐가신 90%는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신천지인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녹아지더라고요. 건강하게 회복되는 걸 저는 해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선교의 대상을 단기 선교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름만 되면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단기 선교회를 가는데 그 선교가 전도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 왜 이단에 미혹된 사람 지금 20만 명이 넘게 다른 이단과 합치면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데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선교의 땅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깝고도 먼 오지 같습니다. 가깝고도 먼 선교지 같습니다. 제 소망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 이단에서 탈퇴자들을 잘 회복시켜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한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